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구원의 첫걸음으로 배우는 기도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죄인의 기도인데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기도의 뿌리가 성경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의 역사에 있고 심지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랑 충돌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이 죄인의 기도를 둘러싼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신학 논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에게 그 답은 아마 간단하고 또 진심 어린 기도에 있을 겁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이나 임종을 앞둔 분들을 돌보는 목회 현장에서는 정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의 짧은 기도요? 보통 이걸 구원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선한 의도로 가득 찬 기도의 역사를 한번 쭉 파고들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의 오랜 전통 교리와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놀라운 사실. 과연 이 죄인의 기도가 교회사에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최근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죄인의 기도는 성경이나 초대교회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종교 개혁가들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비교적 최근인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뜨거운 부흥운동의 열기 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새로운 관행이었던 거죠. 이 관행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바로 결단주의라는 신학이 나옵니다. 찰스 피니 같은 유명한 부흥사들이 이걸 막 주창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구원 과정의 맨 앞에 가장 먼저 인간의 결단을 딱 놓는 거죠. 비유하자면 구원이라는 문을 여는 열쇠를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은 생각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구원이 도대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생기는 거죠. 신학에서는 이 과정을 구원의 서정, 라틴어로는 오르도 살루티스, 즉 구원의 순서라고 부릅니다. 논쟁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먼저 믿어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먼저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 같죠? 자, 여기서 두 관점이 정말 완전히 갈라집니다. 먼저 왼쪽의 결단주의를 볼까요? 여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 모든 것의 시작점인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개혁주의 신학은요. 와, 이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새 생명을 주셔야만 인간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생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유명한 신학자 R.C. 스프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은 구원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심으신 생명의 나무에서 피어나는 첫 번째 꽃과 같다는 거죠.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신학적인 관점이 실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아마 가장 극적인 시험대는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임종 직전의 회심 이야기, 십자가 위의 강도 이야기일 겁니다. 장면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형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명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정말 단순한 한마디죠. 하지만 이 말이 바로 마지막 순간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해석이 또 극명하게 갈립니다. 결단주의 관점에서는 이 강도의 고백이 바로 죄인의 기도 모델을 입증하는 한 인간의 위대한 결단으로 봅니다. 반면에 존 칼뱅 같은 개혁주의자들은요, 이걸 믿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버렸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이 강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냥 수백 년 전에 낡은 신학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긴장감은요, 바로 오늘날 주요 교단 안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의 한 주요 장로교당입니다.
이 교단의 공식 신학,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개혁주의인데 실제 전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을 보면 죄인의 기도 같은 결단주의적인 방법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신학과 실천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개혁주의 관점에서 죄인의 기도가 좀 문제가 있다면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에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안하는 대안은 목표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상대방에게서 어떤 결단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쉼으로 초대하는 거죠. 핵심은 복음, 즉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듣는 사람이 그저 그 사실에 기대고 편히 쉬도록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죠. 초점이 내가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행위에서 나는 그저 완성된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신뢰의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능동에서 수동으로의 전환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신학적인 논쟁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서명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저 두 손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온전히 쉴 수 있는 선물 같은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